인간들을 벌벌 떨게 하고 한없이 나약해 줄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사망 앞에서 보란듯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모든 백성들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주님께 거룩하게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이 시간 속에 부활의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에서 전하소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동하구나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만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 못하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선포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례자는 제가 선포하고 송도는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고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나에게도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처럼 나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나도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원함을 얻는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들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찬송하며 송축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또한 의인의 길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에 사로잡혔던 방탕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생명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생의 삶을 위해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쏟는 거룩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돌 같은 심령들은 깨어지고 교만은 낮아지며 온유와 겸손한 성품들로 변화되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힘을 얻으며 절망한 영혼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소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님 언젠가는 주님을 꼭 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에 구루터기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구루터기들이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 귀한 여종들, 영적인 자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조명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 밝히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말씀 잘 알아듣고 알아들은 만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 resurrection,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도 뭐 1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키기는 지키지만 날마다 1년 365일 부활을 기념하면서 remember,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으셔야 돼요. 아멘. 3, 4월에 한 번씩 있는 그런 부활절로 그냥 그걸로 땡 치워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그 부활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믿고 가셨을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수십 년 후면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dust, 먼지예요. 흙이에요. 먼지는 먼지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쇳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결국 주님을 믿고 부활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요. 이미 오셨지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조명해 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알아듣게 해주세요. 알아듣고 잘 알아들어서 깨달은 만큼 순종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될 거예요. 아멘. 잘 드십시오. 네, 잘 드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부활주일로만 그냥 헌금 내고 부활주일 헌금 내고 감사힘을 냈어. 예배 드렸어. 1시간. 삶은 계란도 해 먹었고 또 줬고 나는 예배 잘 드렸지. 여러분 이걸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인카운터 하나님과 오늘 오셔서 만나셔야 되고 1년 365일이 이런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고 메가리가 빠져버리냐? 왜 그러겠어요? 역동적인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충만해버리면 두나미스 돌을 뚫어버리잖아요. 뭐 바위를 뚫은 것은 다이나마이트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쏟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으셔서 부활의 의미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의 부활, 곧 나의 부활과 연결이 되네, 커넥이 되네, 이어지네 이걸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얼굴이 밝게지면서 감격하셔요. 아멘. 혈액순환이 돼야 돼. 혈액순환이 되면 뭡니까? 죽은 시체 같지 않아요. 얼굴이 볼구적 하잖아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도 그 열매로 하나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깊이 여러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매년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있어요? 왜? 기억해라는 거예요. Remember.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부활이 앞으로 우리의 부활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감격과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가만히 찬송을 드리나요? 춤을 추면서 그냥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도 춤을 추면서 막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정적인 자세를 하잖아. 아주 거룩하게 하잖아요. 이게 거룩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는 게 거룩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옷이 홀라당 벗겨 나갈 정도로 하나님 사랑해 주잖아요. 아멘. 그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한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청사진, 우리의 펼쳐질 부활임을,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엄청난 감격과 엄청난 감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히스토리,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 부활은 이미 성경대로 예고된 사건이기도 하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선언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데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평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할 것을 미리 3번 이상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언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존재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뭐 하려고 믿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믿겠어요? 왜 좁은 문을 가겠어요? 왜 좁은 길을 가겠어요?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아무 종교, 이종교 종교,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아무거나 믿어가지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목회자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가고 싶은데 잘 못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행복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니까. 근데 좁은 길, 그 길 따라서 그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본다니까 한 가지 일사각오를 가지고 다 가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 보이지만 커트 다 치고 가장 좋으신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길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 여러분 부활해야지 우리가 그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맞이합시다. 아멘.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냥 쉽게 종교생활만 할 뿐이지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이 무슨 생활이냐면 말씀 생활이에요. 아멘. 말씀 생활인데 말씀 생활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멋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현해내면서 주여 하면서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다 보면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는 그 문으로 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가슴에 넣어야 돼요. 쑤셔 넣어야 돼요. 놓고 가장 깊은 곳에 심장 속에 넣어야 돼요. 놓고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크리스찬들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heart, 심장이 바뀌어야 돼요. 네. 심장이 바뀌어야 돼요. 아플 정도로 바뀌어야 돼요. 카르디아,
카르디아, 심장이 박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죽정이 된 일이니까, 알곡이 아니니까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부활신앙만큼 확 붙들고 계셔야 돼요. 확 붙들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는다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활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악한 영인, 지금 공중의 어둠의 세력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진을 추고 있는지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이 사악한 영인, 사단, 마귀, 귀신들이 사마귀요, 사마귀. 이를 3중 세트가 사마귀예요. 사단, 마귀, 귀신. 3종 세트. 얼마나 작당을 한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당을 하고 꼼수를 부리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시켜요. 어떻게든 간에 주일날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부활신앙만큼은 어디다 새겨야 돼요? 카르디아, 심장에 새기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을 확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도 흔들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니까요, 이 원수 사탄 마귀들도요, 가능한 지금 잘 믿고 있는 성도들까지 손을 대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자기가 영원히 던져질 불못에 함께 데려가기 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을 쓰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쌍불을 켜고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도 그냥 확 집어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닌다고 성경 말씀이 지금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 가운데서, 예배 안 듣는 가운데서는 다 물고 잡아먹고 삼켜버리죠.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부활 신앙을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부활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성도 또한 부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부활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왜? 좁은 문이니까. 좁은 문 들어가려면 막 삐좁잖아요. 넓은 문은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넓은 문이에요. 근데 정말 그 어려운 곳은 좁은 문을 가야 돼요. 그 좀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삶의 무게가 어깨에 확 누르는 그런 페인,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 Resurrection.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 정결하고 과감하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 다하여서 주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막 웅변하잖아요. 핏대를 쏴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조옥수 목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뭡니까? 강력하게 주장한 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은요, 다운주를 상당히 좋아하죠.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말하면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얼굴이 막 불그럭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막 팔 걷어 붙여서 싸울 준비가 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면 오만, 독선적,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는데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어요.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왜 유독히 기독교만큼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고 투덜투덜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만 신이냐? 그 생각 정말 잘못된 생각 아니냐? 우리가 믿는 신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주장을 펼쳐요.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을 해줘야 맞지 않는가?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정말 신사숙녀 여러분인 것 같죠? 신사적인 것 같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경계해야 되고요. 그들의 사고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전기가 흐른 곳에 손을 만지게 되면 감전되기 쉬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이들이 지적이고 똑똑하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휴불이 있어요. 교만하고 무시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명의 상태예요. 빛이 들어오지 그 어둠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무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유명 빛이 와야 되는데 빛이 안 왔어. 빛이 통과하려고 하는데 못 통과하도록 어둠이 막아버려. 그래서 무명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몰라. 빛이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데 빛을 거부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어둠 안에서 자기들 소리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는 다 기만이고 오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끝을 낸 그 자들을 어떻게 참 신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섬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는데 왜 죽은 사람을 우리가 믿습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을 본 자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신도 아니잖아. 죽었는데. 신은 보이지도 않고 안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이시며 왕이 되실 분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다시 resurrection 다시 태어나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지구상에서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안 틀리겠죠.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이도 구원자라고 볼 수 없다. 어떤 화려하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면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만 그분이 참 선지자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옥수 목사도 자기 자랑이 나오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하면은요 거짓 목회자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옥수 목사가 예수가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와야 돼.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겠네. 그 마음이 내 안에 온다면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무덤을 가진 자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을 삼는 그런 정도의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거죠. 사기 행각입니다. 사기꾼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갖고 있잖아. 머리는 왜 있냐? 생각하라고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왜 있냐? 인식하라고 사고하라고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IQ도 있고 자기도 죽은 자를 어떻게 숭배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자기도 죽었잖아. 자기도 죽었는데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덩그러니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무덤이 있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숭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죽은 것처럼 죽은 그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는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이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근데 죽으셔갖고 부활하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다음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제대로 생각이 되지 않고 그들을 믿어버리냐. 신도 아닌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 사람을 신으로 믿냐. 왜요? 위에서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어. 위에서 그렇게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는데 그 조종사가 누구냐. 어둠의 조종사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미혹의 영인 사마귀 사단이 그렇게 미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이것이 아닌데 라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항을 막 거세게 한 자가 바로 있어요. 위에 있는 어둠의 사탄. 그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조종을 해버리는 거. 운전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뭐 갑자기 화가 날 일도 아니고 화가 나버려요. 왜 화가 나겠어? 내가 화가 안 난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몰라. 내 속에 언제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막 조종해버리는 거예요. 신경질 나게 하고 난폭해주고 살인해버리고 묘해버리고 시기해버리고 살인해버리고 많은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조옥순이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조옥순 안에 있는 사탄이 미혹의 영이 어둠의 영이 원수마귀가 못 들어와 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되면 안 되니까 내가 천국가면 안 되니까
그걸 여러분 내 생각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마음을 조종하고 생각을 조종해버리거든요. 생각을 조종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조종사를 잘 둬야 해. 조종사가 악령이 되면 안 돼. 사단 마귀가 되면 안 돼. 귀신이 되면 안 돼. 얼마든지 씨를 뿌려두니까. 우리의 조종사는 성령, the Holy Spirit. 성령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악령의 조종인 사탄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지금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인생 작살납니다. 쪽박 찹니다. 100% 1000% 맞습니다. 살아봐야지 합니까? 왜 꼭 망해봐야지 알아요? 망하기 전에 알고 와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망하기 전에 와야지. 왜 쫄망하고 오냐 이 말이에요. 쫄딱 망하고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안 봐도 그 인생의 파노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눈에 선합니다. 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말이야. 마귀가 오는 것은 말이야. 우리의 모든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눈에 보세요. 그 인생이에요. 그 파노라마가요.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하죠. 저와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은 빈 무덤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아멘. 왜 빈 무덤입니까?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의 집이에요. 무덤은 죽은 자들의 집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무덤이 없어.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무덤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빈 무덤이에요. 우리 주님이 머무신 곳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소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야 돼. 최종적인 주소는 어디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시가 될 거예요. 천국시, 목포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목포시 살고 있고, 우리 해남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최종적인 우리의 주소는 천국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지금 현재는 땅의 주소도 살지만 머지않아 수십 년 후에는 지구시가 아니라 천국시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목격자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버리잖아요. 바울아 사울이었죠. 처음에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하게 만나버렸어. 완전하게. 여러분 목격자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증언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여러분 맨 처음 누가 나와요? 누구부터 나와요? 게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 조돌적이면서 다혈질이. 그래도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인간미가 넘치는 누구? 베드로, 시몬, 베드로, 게바. 똑같아요, 이름이. 네, 똑같은 사람이. 베드로가 첫 목격자가 됐고, 그 다음에 누가 목격자가 됐습니까? 두 번째는 12제자들이죠. 세 번째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였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실제적으로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예. 그러나 이 당시 여인들의 말을 안 먹어줬어. 안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 말을 잘 믿지 않고 증인을 여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는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여인들은 사람이 숫자에도 세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당했던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 여인들의 말에는 전혀 신뢰성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사회적인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 오늘 사도 바울은 여인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쨌든지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어? 나도 있었다. 자신도 있었다고 지금 밝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부활체는 지금 우리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와, 우리 다음에 미래에 우리 부활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예. 지금은 조금 뭡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때 가면 더 정확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번 말씀을 비춰보면서 조금은 추측할 뿐이죠. 그분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 그 부활체와 우리가 다음에 부활할 때 그 부활체는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체를 처음 목격했어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인지 몰라. 예수님 모르고 뭡니까? 저분 동산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혹시 우리 예수님 십자 가져갔으면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거든. 마리아야. 예수님이야. 직감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모습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살아나셨어요. 다른 육신이 아니라. 그 육신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멍이 뽕 뚫어 있잖아요. 그 육체에. 근데 좀 부활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육체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33년 동안 지냈던 그 육체로 지냈던 그것이 여러분 연속성, 계속해서 부활체로서 연속성이 있는 것도 있고 비연속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부활체는. 우리도 마찬가지. 조옥수 목사도 다음에 죽으면 부활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육체적인 그 연속성이 좀 남아있는가 반면에 비연속성도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알아보잖아요. 나사로하고 거지 알아봐. 그 나사로 있잖아요.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다 알아보잖아요.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소생과는 달리 이때 나사로는 거지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됐는데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데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냥 칭칭 감고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 말이에요. 마르다의 오빠. 마리아의 오빠. 그래서 나사로의 소생과는 달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이 같은 육으로 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이 신령한 몸인 부활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체는 이전 육과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도 안 되죠. 근데 그날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버린다니까요. 설명 안 해도 돼. 그래서 부활체를 입은 자들은 다 서로 보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설명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부활체로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체에 입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직접 마주보듯이 확실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조금 궁금해도 참아요. 다 긁지 말고. 계시되지 않는 것까지 긁으면 큰일 납니다. 계시된 것만 믿고 가시면 되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부활체는 또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관이 없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다루겠습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다루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resurrection 되기 때문에 부활 도대체 뭐냐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체와 우리의 부활체가 매우 비슷해요. 비슷하고 지금의 육체와 부활체가 연속성과 비연속성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남은 못자국, 창자국, 뻥 구멍이 뚫어졌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준 흔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스러운 흔적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흔적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흔적을 뭐라 그래요? 남았잖아요. 성은이라 그러죠. 성은. 거룩하신 분의 흔적, 성은. 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공간을 여러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문도 여러분 그냥 물에 화장지가 스며들듯이 문을 스며들듯이 와버리시잖아요. 시공간 완전히 여러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연속성이에요. 네. 이전의 육과 연속성이 있고 이전의 육과 또 연속성이 없는 것이 있거든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 보면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요. 부활체를 입고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시공간을 여러분 물리적 장벽에서 구애받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스며들듯이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샬롬 그래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갖고 와.
이리 와서 내 여기 만져봐. 손 만져봐라.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너 손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처, 그거 뭐예요? 성은. 성은이 있는 거예요. 성은이 있는 것은 연속성이요. 구멍이 뚫려졌잖아요. 그 구멍 뚫린 것이 부활체도 있잖아요. 그것이 연속성이에요. 계속 연결되니까. 근데 비연속성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의 육체는 뭡니까?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야 되잖아.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근데 이제 부활체는 뭡니까? 문을 안 열고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비연속성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바로 나다. 다 터치. 나를 터치니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고기도 줘라. 좀 고기 좀 줘봐라 그러잖아요. 그 고기도 드시잖아요. 이렇게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들의 실제적인 실전적인 신앙의 물음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엄청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가슴 떨리는 사건이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이나믹한 그런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 모든 것이 배설물이에요. 모든 것이 봤을 때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배설물로 여겼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가 어떻게 바뀌었어? 180도로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 자신이 핍박한 예수를 여러분 증언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완벽하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역동적인 성령 충만함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희생 못하죠. 절대로 헌신 못하죠.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떠나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박사하고 떠나가버립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뭐니 해도 부활신앙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신앙이 딱 그래도 그러면 되겠니? 하면서 딱 앉혀놓고 또 그러면 되겠냐고 딱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의 부활자와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상자가 성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돌도 맞아봤냐? 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은이 많습니까? 돌도 맞아봤죠. 뱀에 물려보기도 했죠.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게 거룩한 성은이거든요. 거룩한 성은. 십자가에 있는 흔적. 못 박힌 흔적.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한 그런 모든 흔적이 성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거예요. 알아볼 거예요. 옥순이냐 에스더냐 눈이냐 요셉이냐 소연이냐 명숙이냐 말할 거예요. 알아요. 다 아셔요. 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다가 얻은 상처. 그래 맞아야 그랬었지. 이 사람 사랑하다가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지. 거룩한 상처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 위에 삶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참 문제가 많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 또. 근데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부활을 안 믿어. 그래가지고요. 아주 고민 끝에 아주 잔혹한 퀴즈를 예수님께 딱 내놨어요. 하나.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법상 어떤 법이 있냐면 형사취손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뭐냐?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의 죄를 이어줘야 돼. 이게 형사취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있잖아요. 어떤 남자에게 부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형제가요 7명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들어갔네요. 근데 거기 죽어버렸어요. 셋째도 들어갔어요. 죽어버렸어요. 정신세 갖고 7번째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죠? 다 취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할 때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체는 인간이 느끼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새롭게 재편된 거죠. 재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체는 이전의 욕망과는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끼리 엮이는 가장 깊은 방식이 결혼이에요. 결혼인데 부활의 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관계는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예요. 언제라도 천사를 보내서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도 보내고 미가엘 천사도 보내는 거예요. 언제도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시고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부활할 것임을 암시해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조국수 목사 우리 다음 손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에요, 반전. 부활이 있다니까요. 부활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손들어 봐. 그러면 조국수 목사 손들고 여러분 손들 거예요. 아멘.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들어 보는 거. 가장 존귀한 여러분이에요. 축하합니다. 아멘. 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신령한 부활체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좀 내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적 결과는 바로 부활체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큰 힘을 내시고 으쌰으쌰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가장 세상의 열매로 가장 아름답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송하시고 주님께도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리라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아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것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영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영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이 저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부활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체, 곧 우리의 부활체됨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과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은사의 축복, 또한 땅의 비옥과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모든 생명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곳에 귀하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결국 미래의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체를 입는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으며 지금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며 영혼력의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의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